오늘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믿음이고 하나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꾸짖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먼저 작은 믿음은 염려를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즉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 염려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봐 전전긍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는 환난 때에 믿음이 요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을 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하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옆에도 돌아본 것이며 옆에 돌아보니 바람이 자기를 친 것이며 그러니 현실을 깨닫고 내가 왜 물 위로 걷지? 하면서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자꾸 두리번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주님도 봤다가 두리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향하지 아니하고 그 눈을 세상으로 향하고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또 주님에게로 향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풀을 뜯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맹수가 와서 나를 잡아먹지 않나? 풀을 뜯다가 고개 번쩍 들어서 두리번 하고 또 풀을 뜯고 하듯이 우리들도 바로 두리번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작은 자는 영적 싸움에서 귀신에게 제약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영력이 약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악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이 약해요.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항상 제압당하고 위축당하고 악에게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great faith 그랬습니다. 훌륭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소유했는가? 바로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백부장 장교, 로마 장교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었을까요? 첫째로는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하인은 물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건 취급한 것입니다. 동물하고 동급인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소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은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그 집에 영원히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 하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아프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인을 사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했는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식민지입니다. 비식민지 사람들은요 이거는 강압적으로 때려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할 그런 존재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일본에 식민지 당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하지만 우리를 몽둥이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다스린 것입니다. 이렇게 피식민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때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직접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마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사정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심이 청하니이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백부장의 그 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이 그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황제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오히려 회당을 파괴해야 될 사람이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말이에요. 정말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한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한 것이요. 민족을 넘어서 사랑한 것이고 계급을 넘어서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직접 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직접 회당을 지어주고, 사랑이 말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면서 그에게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의 행위 없이 어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가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믿음은 겸손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장교인 것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높은 계급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사렛 촌놈이고,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는 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 장교와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교가 나와서 그 허름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누가복음에 유대인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친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의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의를 갖춘 그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십시오. 예배하러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에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어로 worth입니다. 가치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맞이할 가치도 없고 영접할 가치도 없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그러한 정말 그것도 안 됩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신발끈은 누가 끌어주는 것입니까? 신발끈은 하인이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인보다 못한 존재다. 하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높으시고 나는 천한 하인보다 못한 사람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야. 이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오니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쳐들어 오라 하면 먹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요, 하인 같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겸손은 누구를 닮았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잴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궁궐에 올 수도 있었지만 천한 마국간에 왔습니다. 고위층과 그는 교류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층민 버려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세 번째로 그의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 큰 믿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에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just say. 딴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면 됩니다. 말씀 하나면 치유가 됩니다.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이것이 큰 믿음이야.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이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말씀 하나면은 주여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말씀 하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도 아니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건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하라고 했던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했어요.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믿음. Great faith. 큰 믿음, 훌륭한 믿음. 이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선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 작은 믿음은 주님이 꾸중하셨어. 큰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셨고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이면, 작은 믿음은요 염려하는 자들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에 염려를 하는 자예요. 염려가 가득해서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하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이 옆에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환난이 불어오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리번두리번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나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의심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력이 약해 영적 싸움에서 귀신에게 압도당해서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질질 끌려다녀. 말하는 것도 악한 말이요, 생각도 악한 말이요, 그러면서도 끊지를 못해. 이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옆에 계심을 의지하고 반석같이 서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절대 의심하지 않아.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를 않아. 선한 생각을 늘 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랑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살아가는 거야. 하인 같은 사람,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넘어 유대인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친히 강구해주고 위에서 친히 회당까지 지어주는 실천적인 사랑이야. 이것이 믿음의 증거야. 그리고 겸손한 자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 이 겸손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다만 말씀만 하시면은 내 병도 고치나이다, 내 문제도 해결하나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일의 병이 나으니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립니다. 할렐루야.